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3절 히브리서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히브리서 5장 끝부분하고 6장 첫 부분을 이렇게 말씀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 비밀이 있구나 하고 깨달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설교의 그 제목은 복음의 원형을 찾아서 이런 겁니다. 복음의 원형. 그 원형은 참 좋잖아요. 원형은 진짜라는 거거든요. 원형과 상대되는 말은 사본, 복사본 이런 거죠. 근데 복사를 하다 보면 자꾸 변형이 돼요. 원형이 값진 겁니다. 근데 고고학 이런 데서는 옛날 고적지를 사적지를 막 조심스럽게 붓으로 털어내면서 해갖고 고대의 예적을 통해서 거기 나오는 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생활상이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듯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받았고 전한 복음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오늘의 말씀이 그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거를 크루라고 그래요. 크루, C-L-U-E, 실마리, 단서. 성경을 정말 고대 유적지를 살펴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여기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원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분에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중해 연안에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들이 많았어요. 개종을 했는데 때가 오래도 영적으로 자라질 못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지금쯤이면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있어야 될 때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 탄식을 하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자라려면 첫째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난다는 건 이제 하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건데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야만 자라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대로입니다. 자라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단단한 것을 먹일 수가 없어요. 단단한 것. 그냥 젖이나 먹이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죽이나 뭐 이렇게 젖이나 이렇게 먹이잖아요. 단단한 걸 못 먹이잖아요. 씹지는 못할 뿐더러 잇몸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첫째로 누구든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만 그때부터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인 중에서 이제 유대교에 몸담고 있다가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온 사람 중에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화합지 않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믿음을 화합지
안아서 저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했는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아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구나. 지식으로는 많이 들어서 아는데 믿음이 화합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랬듯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나도 알아. 그 얘기 들어봤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우리 죄가 넘어갔던 얘기 나도 들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 나도 여러 번 만났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예수님의 세례의 그 뜻, 세례의 능력을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믿음으로 화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하나이듯이 만약에 물과 피의 복음이 성경들의 복음이고 진리라면 피만의 복음은 비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고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화합 안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로는 세상 사람이 다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지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당신네들만 구원이냐 하는 그런 다수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절대 다수가 십자가의 피만으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 니들이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시대에는요,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사람들만 지구가 태양주의를 돈다고 주장했어요. 그 화형당할 뻔했어요. 갈릴레오가 교황청에 피소돼서. 나중에 그냥 이렇게 변명하고 그래서 빠져나올.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대로의 복음은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안수의 방식으로 받은 세례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죄를 다 갚았다는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자기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돌아가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 그게 원형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그걸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초창기의 복음 다르고 중반기의 복음 다르고 후반기의 복음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불변의 영원한 진리의 복음인데, 내가 받은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할 때 그 성경은 구약의 성경입니다. 구약의 속죄제사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속죄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만 합법적인 제사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고 그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그 제물의 목을 따서 피로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 그게 원형의 복음이에요. 사도들은 이 복음을 믿었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세례라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물의 증거할 때 물이 세례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물이 세례입니다. 이때는 이제 노아의 홍수의 물을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하나님 중에서 그 중에 홍수의 물을 끌어와서 설명하는데 그 물이 세례입니다. 세례. 홍수로 인해서 옛날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예수님 받으신 세례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여기 이 물이라는 이 세례라 그랬을 때 그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이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표입니다. 물이 세례라는 것을 믿는 게. 예수님 받은 세례는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육체로 넘겨주신 놀라운 능력의 세례입니다. 그 세례가 없이는 우린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할 때 바울이 받은 복음은 이 구약에 예표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복음, 이 복음을 받았고 전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경대로의 복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고린도전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성경대로의 복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흠없는 제물이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에 받으신 안수로 받으신 세례로 세상 죄를 단번에 담당하시고 그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6시간 동안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시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친 순간에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활짝 열렸습니다. 이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이 뒤에 가면 그때 육체는 예수님 세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로 받은 세례. 왜 육체를 입고 오셨나? 원래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 눈에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육체를 입고 오셨냐? 실체가 있어야만 세례를 베풀어서 죄를 넘기죠. 만약에 그냥 영으로 오셨다면 세례요한이 어디다 안수할 거예요? 여긴가? 아닌 것 같다. 여긴가? 안 되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육체, 살, 몸은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넘겨받기 위해서 실체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살, 육체, 몸 이것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전제하는 거예요. 이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 세례를 받아서 당신 육체의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다음에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믿는 우리는 강도처럼, 폭도처럼,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가 문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은 때부터, 세례를 받은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해. 천국은 그냥 내어준 거예요. 쳐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 하나님께서.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라는 게 우리는 침노란 말 지금 안 쓰죠. 옛날에 동요에 있어요. 동요에 나와 이 나라 침노하는 외적의 무리를 거북선 앞세우고 물리치시니 이순신 장군 노래에 침노라는 게 나와요. 침노, 쳐들어간다. 그게 이제 흠정역 성경에는 폭도들은 이런 단어예요. 폭도들은. 그 단어를 우린 침노하는 자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폭도가 얼마나 무서워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 응? 야구방망이 들고 막 들어가서 깨부시고 막 약탈하고. 믿음을 말해요. 담대한 믿음. 앞뒤 가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내 모든 죄가 주님께 다 넘어간 걸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천국에 뛰어들어가서 내 거 하고 거기다 깃발을 꽂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오직 당신이 우리에게 베푼 그 구속의 사랑을 믿기만 믿으면 값없이 죄사함 받고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진리의 복음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엄미합니다. 한 점 안에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의 복음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건 다른 복음이고, 그 다른 복음을 통해서 만난 예수는 다른 예수고, 그 예수를 믿어서 받은 영은 다른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초대교회 때부터 사단마귀는 계속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복음은 이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두나미스. 큰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서 믿음으로 합하면은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날려버리고 신놈같이 의인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귀는 알거든요. 사단 마귀는. 그러니까 복음을 조금만 변질시키면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막 지원해 준 겁니다. 막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데 마귀가 뒤에서 밀어주고 군부를 떼주고 박수 쳐주고 그럽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면 사방에서 우겨싸고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염려를 나타내셨잖아요. 응? 내가 가면은 늑대가 막 설칠 것이다. 알곡은 사라지고 가라지가 판을 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우리지만은 이 물과 피의 복음,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이 복음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2장 3장에 7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7개 교회 중에서 유일합니다. 책망을 받지 않은.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냐면 네가 적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켰다. 숫자도 적었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도 숫자도 적고 능력도 별로 없어요. 우리 가운데 뭐 유력한 자도 없고 저부터 비롯해서. 근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거죠. 자,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잘할 수가 없다. 거듭난 자만이 잘합니다. 거듭나는 거는 이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뭐 크게 다른 것도 아니고 세례만 빠진 건데 십자가의 피만 믿고도 얼마나 희생적으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다고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냐? 그런 분은 거듭 못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쪽발이 갈라지시 주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을지냐 그런데 이 쪽발이 갈라지시 선과 악이 딱 갈라져야 되고 빛과 어둠이 갈라져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가 딱 갈라져야 됩니다. 영과 육이 갈라지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진리를 쫓아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거듭난 분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물어보면 아멘 하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 건 뭐냐면 온전하게 이것만이 진리의 복음이다 하고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죄 사함 받고 그때부터 성령이 계셔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일단 태어나면 애기들이었대요.
젖 먹고 뭐 이렇게 사고도 치지만 자라나잖아요. 날이 지나면 자라나요. 우리 애기들도 보면 하고 저거 요만할 때 갓난쟁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렇게 자라나서 이제는 말상대가 되고 그래요. 이제는 애들이 말을 같이 얘기를 한다고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 중에, 지중해 히브리인들 중에, 개종한 히브리인들 중에 몇 년이 지나도 자라나지 않은 자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책망하면서 문제를 꺼내내서 해결해 주려. 너희들이 지금 자라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러면서 다시 권면을 시작하는 겁니다.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게 그들을 향한 권면이에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자라질 않아. 거듭 못 났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은 복음의 터를 견고히 놔야 된다. 첫째, 복음의 터를. 원형 복음의 터를 견고히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으로 자라나서 믿음의 장성한 자의 길로 나가야 된다. 이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거듭난 후에 믿음의 장성한 자로 자라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신 완전한 뜻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고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 사함 받고 믿음의 큰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러분들은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만이 진리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쪽발이 갈라듯이 선을 긋고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그러면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온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고 싶지 않아도 자라. 자고 새고 하는 자의 사이에 마치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나서 싹이 트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조금 더딘 사람이 있고 더 빨리 자라는 자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그 다음에 6장 1절 이전의 말씀은 온전히 지금 거듭 못난 자들은 이런 교훈을 듣고 복음의 터를 견고히 한 다음에 이제는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는데 이것은 떠나서 이런 뜻이에요. 떠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그리스도 도가 복음이거든요. 복음, 진리. 그러니까 복음의 원형, 복음의 원형을 견고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떠나서 믿음의 경주로 나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얘기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바로 원형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그 내용, 원형의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교훈들을 거기 열거한 겁니다. 자, 초대교회 제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이에요. 영혼들이 왔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까요? 그런 영혼들을 데리고 이런 교훈을 하라고 열거해 준 겁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여기 다 끝에마다 교훈이 붙는 거예요. 교훈. 이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더 명확하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앞에 doctrine이나 instruction이 있고 of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형 복음의 첫 번째 교훈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참된 회개에 대한 가르침. 이게 첫 번째. 참된 회개. 죽은 행실이 죄거든요. 어떻게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네,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베푸셨는지. 구원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교훈.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로는 세례들에 관한 교훈.
세례들. 그 다음에 안수, 그 따로 떨어져요. 세례들에 관한 교훈. 네 번째가 안수에 관한 교훈. 다섯 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요렇게 전한 거예요. 요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영혼들에게 구원에 관한 복음의 도를 전한 내용이에요. 요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요렇게 전해서 그 터를 견고히 놓고 그 터 위에서 이제는 맨날 이 터만 맨날 닦지 말고. 근데 초대교회 히브리인 중에서 개종한 그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터가 잘 안 놓여서 맨날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쳤단 말이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는. 그래서 제발 이제는 이 복음의 터를 이 6가지 교훈으로 견고히 놓고 이제는 믿음의 발을 띄워라. 믿음의 장성한 대로 나가라고 지금 권고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에 보면 제일 처음이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관한 교훈, 이런 거죠.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단추예요. 지금 단추가 이렇게 6개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만 나머지도 다 이렇게 말씀이 맞아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관한 교훈이 구원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에 관한 교훈이. 이것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 앞에서 깨닫고 믿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예수님 믿기 시작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죽은 행실이 제대로 회개가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가 지옥 갈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자기의 근본 모습을 정직하고 제대로 직시하고 토로해야 한다. 이 성경의 첫 번째 구원의 원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흐르는 구원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구원을 받냐면 적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적은 자가. 제가 그 누가복음 강에서 쓴 제목이 꼴찌들의 복음입니다. 꼴찌들의 복음. 자기의 부족과 연약과 악함과 부패함과 거짓됨을 그걸 인정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관한 교훈이에요. 창세기부터 쭉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나타나죠. 가인은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큰 자였어요. 스트롱맨이. 자기 힘이 너무 많고 자기 오름이 너무 많아. 무쇠팔 무쇠들이. 아벨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그는 숨, 허무 이런 뜻이에요. 너무 연약해. 부족해. 그 아벨은 적은 자예요. 자기 부족을 하는 자고 자기 악한 것도 알고. 그래서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고 나간 거예요. 양의 첫 새끼 예수님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구원 아니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 쭉 내려오면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에서도 또 털 사람이 무쇠다리. 사냥꾼이에요. 나가서 막 멧돼지도 두드려 잡아서 끌고 들어오고. 의지할 게 없어요. 자기 너무 잘났어. 잘났어 정말. 근데 야곱은 간교한 자란 말이에요. 연약하고. 리브가 치마 복만 붙이고 또 쫓아다니고.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제 신약에 넘으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한편에는 창녀와 세리, 이렇게. 창녀와 세리, 이런 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 자타가 공인해요.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레위. 정말 그 세리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아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걸 버려주고 주님을 따랐어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지옥가에 마땅한지 아는 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생명처럼 붙들고 구원을 받는 거지.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충만했어요. 나만 그만해봐라.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지. 11조는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다. 나는 저런 죄인들하고 다르다. 이런 자는 예수님이 아무리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얘기해도 노 땡큐입니다. 아이 괜찮아요.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조금 부정한 게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경에 나눠져서 누가 구원을 받냐면 자기의 악함과 부족함과 더러움과 타락됨과 이런 것을 정말 뼈저리게 인식하고 토로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을 행실을 회개함에 관한 교훈이에요.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다 베데스다의 그 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눈이 빨갛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못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서 가끔가다 한 번씩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누구든지 1등으로 뛰어든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었더라. 그건 전설이에요, 전설. 신화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전설을 믿고 오늘날도 기독교에 수많은 그런 신화들이 있죠. 거짓 간증들이. 그 전설을 믿고 수많은 환자들이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순간을 놓칠까봐 움직이는 순간을 안 놓치려고 응시하고 눈이 빨개서 전부 응시하니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시는지는 몰라요. 그런 자들이 일등주의자라고. 일등주의자. 지금 기독교는 일등주의자로 꽉 차 있습니다. 내 의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충성스럽다. 교회 안에서 1등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로 꽉 차 있고 서로 경쟁적으로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움직이길 바랍니다. 1등주의자들 예수님 못 만납니다. 누가 만나냐? 저 구석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던 38년 된 병자 예수님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셔서 고쳐주신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냐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지옥가에 마땅한 자인지를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토로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행실을 회개함에 관한,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어저께 집사하고 내가 다퉜는데 안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화가 나고 그냥 오버해가지고 욕이 나가고 막 저주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자기의 근본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지옥가에 마땅한 자인지를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토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잃었던 양의 비유, 잃었던 은전의 비유, 잃었던 아들의 비유. 여기 보면 잃었던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의를 다 잃어버린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잃었던 양은 자기의 의를 다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라야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서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잃었던 아들의 비유는 그 2 아들 중에 맏아들은 자기의 의가 빵빵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그런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누가 받냐? 자기의 몫을 챙겨서 나가서 인생의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잃어버린 자, 즉 자기 의를 다 잃어버린 자.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입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런 자. 그런 자가 정말 나를 그냥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라도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고 돌아오는 것을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그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알량하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들고 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회개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율법을 모를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로마서 7장에 그가 기세가 등등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의 절대 수준을 깨달은 겁니다. 율법의 말씀은요, 인간의 수준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가늠치 말라는 말씀을 너희가 알았거니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간음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간음하는 자죠. 왜 입을 딱 붙이고 있어요? 저는 간음하는 자입니다. 저는 간음하는 자예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이 속에 들려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잘한다는 건 아닌데, 육체에 더러운 것은 그냥 있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모든 죄화물에 사함을 받고 선한 양심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뿐이지. 여러분, 안 그럽니까? 응?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음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고, 형제를 보고 라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여러분, 살인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살인하는 자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 24절에서 3절, 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실존을, 근본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본 사람은 이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부단히 용을 썼던 사람이에요. 하는 죄를 안 지려고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무슨 극장 앞에 벌건 포스터가 19금 포스터가 붙어 있으면 가방으로 이렇게 가리고 지나갔어요. 가방으로. 실제로 안 보려고. 보면 이상한 생각 나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저를 짓누르고 괴롭혔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 속여줘.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자기 근본 모습을 직시를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뭐 마시지도 않았더니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기뻐하지도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고라해도 울지도 않는다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을 직시할 때는 아주 차가워야 됩니다. 아주 차갑게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인정을 해요. 차갑게 인정을 한 그가 복음이 왔을 때 뜨겁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7교회, 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지 그러면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네가 미지근해서 내가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냥 기본 점수 한 7점 주고 난 괜찮지 이만하면 조금만 하면 상위 그룹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 1등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1등주의자들. 베데스다 목가 1등주의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못 만납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자라야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방 죽게 된 그 사람을 어떤 사마리아인이 만나주신 겁니다. 죄하고 싸워서 거반 죽게 된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바울의 고백같이 나만 놓고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노라.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관한 교훈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당신은 어떤 존재인지 이것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래 복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신앙,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정말 절망 중에 빠져있는 자를 손내밀어 구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 바로 연결되어 나오는 것이 세례들에 관한 교훈이에요. 세례들. 이 부분, 세례들에 관한 교훈과 안수에 관한 교훈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노른자위입니다. 제일 가운데 있잖아요. 노른자위 알죠? 계란 삶아서 딱 소금 찍어서 딱 깨물면 노른자위. 복음의 노른자위가 세례들에 관한 교훈과 안수에 관한 교훈. 세례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복수고 안수는 단수예요. 안수는 딱 한 가지예요. 흠없는 제물에 손 얹어서 손 얹고 죄를 고하면 죄가 넘어간다. 그 머리에 손 얹고 죄를 고하면 죄가 넘어갑니다. 레위기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제가 20절, 여러분 21절 시작.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대속제일날 제사, 대속제일의 제사인데 여기에 말씀에 아론 대제사장이 그 속죄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백성들의 죄를 고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무모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랬더니 죄가 염소의 머리로 넘어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수는 죄가 넘어가는 하나님의 공의한 법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기는 거예요. 희생제물에게. 그리고 희생제물이 광야에 버려져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와 같이 안수는 죄를 넘기는 하나님의 공의한 법인데 이 안수가, 구약의 안수가 신약의 세례입니다. 구약의 안수는 신약의 세례. 이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는 세례 받는 이가 세례 주는 이에게 머리를 숙이면 세례 주는 이가 그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한 채로 물에 푹 잠궜다 꺼내는 예식이에요. 이 세 가지. 안수와 침수와 다시 물에서 부상하는 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죄 허물이 단번에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물에 잠기신 것은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장차 부활하실 것을 다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세례가 원형이에요. 그 예수님의 세례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줬어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그는 그 백성들이 참으로 돌이켰다는 표로 받은 세례예요. 그들이 참된 회개를 했다. 지금 제가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기가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 자라고 인정하라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표, 나는 진짜 회개했습니다라는
세례원이 인정. 그래, 넌 준비가 됐다. 그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된 세례예요. 왕의 길을 평탄케 하라.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높아져서 왕이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들어가게 하라. 마음의 준비를 다 시켜놓은 세례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를 한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 그런 백성들에게 세례와는 세례를 주면서 너는 준비가 됐다. 이제 기다리라. 우리 가운데 이미 메시아가 와 계신데 아직 나도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다만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리시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하셨다. 그러면서 세례를 줬어요.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신 장면이 예수님 세례입니다. 예수님 세례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면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죠. 예수님의 세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세례요한이 회개한 자들에게 회개했다는 표로 주었던 물세례,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의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신앙 고백으로 받는 세례, 그게 성도의 세례입니다.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받는 세례처럼 이렇게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내 죄가 주님께 다 넘어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의 피로 내 죄를 다 갚아주신 걸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예식이 성도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물과 피의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어서 나는 마음에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흰눈같이 주셔서 받은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확증된 분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바른 겁니다. 그 예식으로서의 세례, 거듭난 의인들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이 예식으로 받는 세례, 그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받는 게 더 좋습니다. 마치 사실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식을 안 올리고 그냥 살아. 그래도 그거 부부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서 혼인신고도 했어요. 근데 예식장에서 결혼식만 안 했어.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사실혼이고 그 부부관계가 아닌 것이 아니죠. 그러나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하면서 만방에 선포하고 사는 게 제일 바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낮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이 복음, 물과 피의 복음 믿습니다. 그래서 난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분은 내일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낮에 물 받아서 따뜻하게 데워놨어요. 햇빛으로 편안하게 세례 받도록. 세례 받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뭐 무슨 주술도 아니고 거듭나기 전에 뭐 다른 데서 세례 받은 거 무효입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피만 믿고 예식으로 뭐 또 물 뿌리고 관수 세례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성경의 원형은 침수례입니다. 성경의 원형은 머리에 손 얹어서 세례 준이가 머리에 예수님 받은 세례 똑같이 예식을 행함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과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마귀 앞에 까불지 마라. 나는 이제 하나님 거다.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라고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참 좋은 겁니다.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된 표를 나타내는. 그래서 세례분들은 간단한 옷을 준비해 오셔서 세례받고 여기 방 내드릴게 갈아입으시고 우리 누구든지 억지로는 강요를 안 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뭐든지
자원함과 기쁨으로 할 분들만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이제 이 은영자매하고 약속한 대로 빨리 마쳐야 되는데 여기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원형의 복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한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에 관한 견. 세례는 몇 가지가 있죠. 세례들에 관한, 그 다음에 안수가 세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부활합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의인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고 천연왕국이 찬 다음에 끝에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활에 관한 말씀도 복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거. 죄가 있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 있어도 뭐 회개기도 하면 되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너희 죄가 호리만큼만 있을지라도 결단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신눈같이 사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함 받는 길은 오직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볼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랄 때에 그런 자를 주님 만나 주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만나 주셔서 그 마음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복음을 자기가 근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죄의 복음을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께서 마음에 성령의 인을 치십니다. 너는 내 거, 너는 하나님 거, 너는 천국의 자녀. 그래서 우리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떨어질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텍사스에 시들자매님 목장하시는데, 그런 그 서부의 영화 보면 소나 뭐 말이나 그 궁뎅이에 불도장 찍죠. 그 불도장 찍어요.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쇠로 된 글자가 있는데 그걸 불에 덜궈가지고 이렇게 좁은 통로로 지나가겠는데 거기다가 확 찍혀요. 그 상처가 나서 절대로 안 지워져요. 그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에 내 거하고 딱 인을 쳐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실마리가 여기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복음의 원형에는 그 중심부의 노른자 위에 세례들과 안수에 관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히려 십자가의 피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세례의 결과입니다. 세례가 원인이 돼서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서도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말씀을 당신이 이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원형이 바로 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참된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가 복음의 노른자이구나. 그 복음의 노른자에 대한 교훈을 제대로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맞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받을 때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제 개인의 말을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전한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얘기입니다. 말씀을 전한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확증하라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받았던 복음, 그리고 전했던 복음이 예수님이 세우신 성찬의 예식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저녁에 밤에 최후의 만찬을 행하는 자리에서 제자들 앞에 성찬의 예식을 세웠어요. 먼저 떡을 들어서 살해하신 후에 찢어서 나눠주면서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잔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두 가지를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세웠어요. 두 가지입니다. 피만 아닙니다. 포도주는 피인지 우리가 아는데 이 떡이 뭐냐 이거예요. 이 떡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백성들이 막 너무 배불리게 먹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밀치고 땡기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찬물을 확 건지세요. 응?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찬물을 확 건지신 다음에 이제 영적인 교훈을 주시죠. 그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한 절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53절에서 55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피만 마시는 자는 영생을 못 얻습니다. 여기 분명히 성경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떡을 띄워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육체다. 이거는 몸을 입고 오셔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체로 임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육체는 예수님의 살, 육체, 또 몸, 이것은 세례를 전제하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안수해서 죄를 넘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세례를 믿고 내가 흘린 피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이 뜻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 뭐라고 여기 왜 뭐라 얘기했지? 어떤 사람은 뭐 엉뚱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과 피는 대칭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살은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것을 성찬의 예식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함축되어 있는 게 성찬의 예식입니다. 너무너무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고 십자가의 피만이 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마치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가지고 반쪽을 쫙 잘라버려 반쪽을 마트에 내면서 물건 주시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진짜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인데 물을 확 잘라버리고 피만 가지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원형의 복음을 발견하고 은혜를 입어서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네. 안 믿는다고 1시간 더 할 거예요.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세례로 담당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깨끗이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제가 오전에 그때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해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거든요.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그때 광야의 백성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 자존심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도 다 꺾어버리고 아멘하고 믿는 것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복 주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의 복음, 원형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믿고 고백해서 신놈같이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